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하노니 성전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리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른 날에는 흠없는 순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에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종하고 방탕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엿새 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 본분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엿새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듯 무엇을 먹고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의무이고 책임이고 본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죄인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과 뜻, 생각이 있고 또 결단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죄성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셔서 이날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이 안식일이 제정된 가장 중요한 의미 있고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 생활로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느 자리,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 주어지는 이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바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교 생활로 끝내서는 안 되고 삶과 신앙이 결코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3장의 말씀은 성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서 살폈던 40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과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가 보면 이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전의 외형적인 기능과 그 역할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충만한 곳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생각할 때 뭔가 신비한 어떤 종교적 체험 또는 영적인 어떤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발을 두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결국 이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들어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있지만 굳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동문은 하나님이 계거하시는 지성소, 성전 가운데 지성소와 일직선상을 이루고 있는 문이 바로 동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정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동문인데, 특별히 동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가실 때 이 동문을 통하여 떠나가셨기 때문인데요. 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의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니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나갈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동문을 통해서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가시자, 그 영광이 떠나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고,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했으며 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동문을 통하여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기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상인과 만남이 깊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 관계가 이루어지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죄가 떠나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는 그들의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영광 또 임재의 어떤 조건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결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가 떠나가야 한다. 그것이 필요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시지만 또한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가 떠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이 피 흘리는 희생제사, 곧 번제단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죄가 떠나갈 것인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 흘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번제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번제단의 양식과 또 규모 또 그리고 번제단에서 행하여지는 제사의 이제 규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단번에 드려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결국 성전이 성전으로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 바로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희생제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또 그리고 단번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서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엿새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다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한번 내가 예배 드렸다고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 또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터와 또 관계, 이 나라 민족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에서 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며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거룩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에 있는 그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가 거룩하다 말씀합니다.
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산 꼭대기 그 전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삶이, 전격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치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바랍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기거하시는 참된 성전된 우리가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늘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성전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교적 열심과 형식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터, 사업장,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어느 곳이 되었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늘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